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정적인 날을 기다리고 있고 그 결정적인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정의 날은 병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니요, 또한 면접이나 시험의 합격 여부를 기다리는 그 결정의 날도 아닙니다. 그날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늘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분은 어제까지 장례를 치르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분주하게 사시다가 오늘 이 예배로 나온 줄 압니다. 또 지금은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도 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또 입원실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분들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질문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결산할 날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날 주 앞에 서게 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 담으려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고 죽음 이후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재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것인지 오늘 설교 속에 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나 또 내게 주신 능력을 주셨고 그 삶의 끝에는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설교 속에 담으려고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세 비유를 담아두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는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를 가르는 비유입니다. 결산의 날에 이 두 부류를 나눕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충성된 자와 게으른 자를 결산의 때에 나누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주님의 결산의 때에 나누시겠다는 겁니다. 이 세 비유는 한 가지 질문으로 딱 수련됩니다. 너는 그날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겠느냐? 너는 그날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겠느냐? 준비된 자이냐? 준비되지 않은 자이냐? 충성된 자이냐? 게으른 자이냐?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이냐? 거짓 믿음으로 모양만 갖추고 있는 자이냐를 분명하게 그 결산의 날에 우리에게 주님은 오셔서 가르시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달란트 비유는 그날을 향해서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이 땅에서 어떤 믿음으로 어떤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반응을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달란트는 하나님 나라의 위임장이다라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립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동안에
그냥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지 않고 뭔가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에 합당한 달란트를,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위임장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빈손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조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 보십시오. 저도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나니 조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10분 발휘하도록 하나님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은사의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저교회를 사역하는 중간에도 새벽마다 늘 그 기도는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주인이 떠나기 전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자기 재산을 맡깁니다.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거에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지기 쉬운데, 그게 포커스가 아니고 각각 그 능력대로, 소리가 갑자기 줄어든 것 같습니다. 각각 그 능력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 달란트는 단순한 재능이 아닙니다. 1달란트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노동자 20년 동안 번 수익을, 재산을 1달란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주인은 자기 전 재산을 종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하나님의 재산을 맡기신 거죠. 그것은 곧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 때로는 은사, 그리고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권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아시면서도, 내게 능력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내가 그분의 능력으로 감당할 것을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도록 거기에 합당한 은사를,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성경 곳곳에는 그런 내용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도구로 쓰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주신 하늘의 선물입니다. 은사라고도 표현하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가게 하기 위한 각 사람에게 위임된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어서의 달란트가 아니라 이 땅에 믿음 생활하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가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는데 성령 안에서 누리는 능력입니다. 바로 이 은사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한 시골의 시골교회에 거기에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국민학교도 겨우 글자도 어떤 글자는 모르고 그러나 글자는 조금은 알고 있는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직분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교회에 등록된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공책에 기도 노트에 한 사람 한 사람 적어놓고 매일 새벽마다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이 시골 교회가 전도와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시골 교회에, 마치 저는 이 예화를 살피면서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골의 환경은 그렇게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시골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가라는 그 이유를 목사님이 부임해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할머니가 목사님 어느 날 그 할머니가 남긴 낡은 기도 노트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거기에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왔다가 떠나간 성도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 제목도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병으로 더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제 달란트를 다 쓰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짓는 중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신방한 목사님에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분의 장례식 날 그동안 기도받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제서야 눈물로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달란트 안에서 살고 있었구나 라고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거쳐간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새로 짓기 전에 구건물이 있었는데 옛날부터 거기에 옛날에는 바닥이 나무 바닥이었잖아요. 새벽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눈물이 바닥에 젖어서 그 나무 바닥이 때로는 눈물 바닥이 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6.25 사변을 지내고 그렇게 피난민들이 왔을 때에 그 피난민들의 눈물 섞인 교회가 기도의 자리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어르신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온 민족, 온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SFC가 시작됐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모닥불 기도회라는 그 이름으로 시작된 젊은이들 신앙운동이 바로 지금의 SFC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정말 보이지 않게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남다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 이게 아니라 더 기도의 폭이 넓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만방에서 흩어져 선교하는 그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었다는 것을 저도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을 만나서 거기에 영도에 보면 복례산이라고 있는데 그 어귀에 무덤 한 분이 있습니다. 산책로 바로 거기에 있어서 그 장로님과 가서 장로님이 저를 일부러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비석 뒤에 아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한 글자를 남겼는데, 한 문장을 남겼는데, 만민을 위해 기도하다가 가신 어머니라고 이렇게 비석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참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행복했었습니다. 이유 없이. 사례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사역이 작은 것도 아니었는데 유난히 참 행복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각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곳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 참 목회자에게는 참 행복한 사역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 고제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한 9시도 안 돼서 뭔가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식사를 준비하는 구역원들이 함께 모여서 싸우는 소리도 아니고 뭔가 즐거운 이야기를 시끌벅적하게 나누는 거였어요. 저는 그 소리를 창밖으로 들으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야, 피곤하실 건데 그래도 성도들이 밥을 준비하는 그 성도들의 손길에 피곤함보다 그래 즐겁게 일하는 모습이 들려져서 참 목사로서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할머니의 숨은 섬김처럼 달란트는 세상의 평가와는 무관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그 할머니의 모습을 알아주겠습니까? 그것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믿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몰라주는 일들도 있겠죠.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눈물의 기도로,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로, 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달란트입니다. 어떤 분은 이 달란트, 어떤 분은 저 달란트, 요 달란트를 싹 모으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주님은 나의 재능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2달란트밖에 안 돼요?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요. 그걸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며 충성했는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충성을 헌신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고 그 섬김이 곧 하늘의 역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은 반드시 결산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너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니? 결산을 하신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포장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으니까요. 내가 이 세상을 믿음 생활을 한다고 살면서 모양만 갖추었던 신앙인이었는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힘껏 충성되어 일했던 종이었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결산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산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 보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반드시 결산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결산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날 그분은 분명히 오셔서 물으십니다.
김 집사, 내가 내게 맡긴 것 어떻게 사용했니? 성도님, 내가 늘 당신을 불러서 천국의 문에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당신을 불렀는데 내가 내게 준 달란트 은사를 어떻게 발휘했습니까? 분명히 묻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즉시 나가 장사를 하여 그만큼 남깁니다. 그리고 주인은 2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주님은 결과의 크기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주신, 그 받은 것을 어떻게 충성되이 사용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능력도 기회도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다만 신실하게 반응할 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향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굳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숨겨두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는 두려움과 불신이었습니다. 즉,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했음에도 하지 않고 그걸 땅에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인을 오해하고 신뢰하는 대신에 내 생각을 더 신뢰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 달란트를 그냥 묵혀두었다는 겁니다. 결국 주인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에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참 무서운 말입니다. 결산하는 날에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 그러나 결산의 날에는 내어 쫓기는 일이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땅에서의, 이 현실에서의 신앙생활을 보셨다는 거죠. 그게 결산의 날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너무도 지금까지 가볍게 그냥 모양만 갖추어졌던 신앙생활에 그 결산의 날은 내침을 받는다는 거죠. 목사는, 저는 이 두려움 때문에 저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때로는 듣기 불편한 말도 해야 합니다. 성도님, 그래도 주일에는 이 예배, 또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 불편한 말도 하게 됩니다. 이 말도 듣지 않으면 결산의 날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한 연기자가 있었습니다. 한 연극 배우가 있었는데요. 늘 무대 뒤에서 조연의 역할을 했던 연기자입니다. 그냥 한두 마디 정도만 대사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역할이 너무 작고 하찮아서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출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대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냐, 주인공이냐 조연이냐가 아니라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웠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출 감독은 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말에 이 배우는 각오를 새롭게 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한마디 대사를 온 힘을 다해 준비하고 공연했습니다. 그리고 막이 내릴 때에 관객들은 박수치지, 그 사람에게는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에게만 박수쳤습니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 연출 감독은 그를 뜨겁게 껴안으면서 말했습니다. 잘했다. 내 자리를 빛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평가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오직 주님 앞에 설 그날의 칭찬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느냐? 사람이 보든 보지 않던 작아 보여도 눈에 띄지 않아도 너는 나를 믿고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내가 너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충성은 실력이 아니라 사랑에서부터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충성의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기에 나는 내게 주신 달란트를 풀어놓고 사람들에게 흘러보냅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에 나는 내가 받은 그 은사와 달란트를 이웃에게 흘러가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일구어 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결산하는 날에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남은 여생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헌신하는 충성되이 일하는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인 종교가 아니라 그 나라는 우리에게 사명이 맡겨지고 또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발휘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그 결산의 날이 올 때까지 발휘하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이 고제교회에 주신 사명들,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이 일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고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